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바닷길이 열리다 이 제목으로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 경내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었습니다. 비하히롯은 제가 지난번에 지도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이 애굽 땅 동쪽 끝 경계인 홍해 바다 앞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히롯으로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볼 때, 바로가 볼 때는 마치 이제 이 상황이 도간에 든지와 같은 꼴이 된 것입니다. 머리 좋은 바로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남으로 애굽 경제는 큰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심은 급격히 이반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와야지만이 그나마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가 병거 600대를 앞세워서 이제 맹추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연실색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또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모세 말을 듣고 나왔는데 괜히 따라 나섰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지금 사방에서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들린 이 두 종류의 부르짖음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길이 막혀 다 죽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욕하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기도의 입을 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벼랑으로 우리를 더 몰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 너는 왜 지금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주저앉아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령도 하고 또 네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뜨고 손을 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일할 맛이 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원망의 말이나 욕을 들을 때입니다. 이럴 때 기운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기도는 하지만 지금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원성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 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다시는 섬기고 싶지 않고 의욕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다시 일어설 힘을 바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가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홍해가 지금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눈이 없으십니까? 바다로 들어가라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번에 다녀온 우리 청소년부 비전 트립 그 숙소 옥상에 우리 권 강사님 이제 숙소를 잘 잡으셔가지고 옥상에 보니까 아주 멋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딱 놀기 좋은 수영장.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물놀이를 했는데 제가 같이 들어가서 놀다가 장난기가 좀 발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랬더니 맞장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수영장 밖으로 나가는데 무리를 걷는 척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는 척척 다 빠지죠. 근데 이제 빠져봤자 허리밖에 안 오니 장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실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이거는 홍해 속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을 건넌 사건이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미리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말리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길을 다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3장 13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말씀이 담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로 물을 밟자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때 요단강은 1년 중 가장 범람할 때입니다. 물살이 가장 세고 또 급할 때죠.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물살에 쓸려 넘어질 수 있고, 법궤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이 법궤마저 그냥 물살에 쓸려 내려갈 그럴 판이었습니다. 여전히 물살이 강한데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물에 그냥 발을 담궈버린 것입니다. 홍해의 길이 갈라지고 좌우로 물벽이 서고 마른 땅이 된 길을 건너는 것과 아직 여전히 물살이 강하고 전혀 이 강이 갈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그래도 바다니까 바다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인도하시는구나. 홍해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한 상황이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죠. 요단강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친 상황입니다. 믿음이 그만큼 더 준비되었으니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시련이 여러분 크고 강할수록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걸,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나,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강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내가 그만큼 잘 준비됐구나, 내가 그만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이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시련의 강도가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련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또 하나 붙잡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14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비아히롯 바닷가입니다. 바다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서서 봐도 바다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봐도 다 보이는데 뭘 더 가란 말인가? 저기 바다인데 다 보이는데 뭘 더 가란 말인가? 안 가봐도 다 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들이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하죠?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죠. 권면하고 좋은 말로 하면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라, 모세를 통해서 야 명령해라,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 경험으로 판단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눌러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해서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바닷속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요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힘을 내어 조금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이왕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끝장을 좀 보는 그런 기질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을 얻겠다 이 말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기적, 그것은 뭐냐면은, 이 기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시고자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알리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기가 막힌 어떤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걸 경험한 난 후에 그 영광을 내가 종종 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열린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바보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조심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 진짜 내 간증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진짜 바른 간증이고 우리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유적지를 이제 우리 아이들과 돌아보던 중에 양원에 도착했는데, 그 입구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손동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70세가 넘은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애양원을 지키고 계셨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부 왜곡된 그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시던 그날 순교 그 시간으로 볼 때 3시간 전에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참 이게 운명이 기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 사진을 보면, 이 장례식도 보통 3일장이 아니라 그 15일장을 치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산까지 가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 사진에 사모님께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그 아기가 바로 막내 아들인 그 손동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4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이제 막내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데리고 살았는데, 28살인가까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어머니 마지막도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손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우려하신 게 뭐냐면은 남편 손양원 목사가 한국 교회에 추앙받는 것,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손양원 목사가 더 높아지는 것을 심히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막내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 유품을 다 챙기라 하고 기도원을 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김해 장류에 가면은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참 많이 갔었는데, 아마 그쪽에서 사신 분들, 경남 쪽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은 이 기도원을 잘 아실 텐데, 그 무척산 기도원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더니 거기서 아버지 유품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건 놔두면 이게 한국교회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다 태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손양원 목사님 그 일대기 중에 왜곡된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이번에는 저희 아이들을 못 봤는데 저도 이 애학원에 갔을 때 일전에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그림을 치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큰 벽화 같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병 환자의 그 발에 난 그 나병의 그 무록, 그 혹을, 이제 혹이 아니죠. 그 이제 종기를 다 빨아내는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또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니까 당시 애학원에 1200명 정도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누구에게서도 그런 증언을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물론 손양원 목사님의 이 애학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뿐이지만 예수님도 하시지 않은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심히 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애학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역사를 그렇게 바로잡고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극적일수록 더 어떻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실을 부풀리고 그로 인해 후원금을 더 받아내고 그런 데 사용된다면 정말 최악인 것이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 신사참배를 그렇게 거부했는데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그렇게 거부하다가 옥고를 지르실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를 우상화하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품이 얼마나 귀중한 유품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참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우상이 될까 두려워서 다 태워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 참 그 자리에 참 충격을 좀 받았는데, 야,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그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왜 옮겨갔을까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갑니다. 제일 뒤쪽으로. 그러자 구름 기둥이 앞서가다가 함께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는데 구름이 높은 장벽이 되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장벽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구름을 경계로 해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흑암이었고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지금 그 시간이 밤이었지만은 환히 대낮같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련의 깊은 밤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도만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깊은 밤도 환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로 난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홍해 바닷속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좌우의 높은 물벽을 보면서 신기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선제도 쪽인가요? 뭐 이렇게 길이 나는 하나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만 나도 신기해하는데 이건 지금 완전히 물이 쫙 물벽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아쿠아리움 터널을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물벽 안으로 고깃떼들이 막 보일 것이고 상어도 보이고 고래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나갈 것인데 아이들은 신기해서 물벽에 손을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너무 극적인 것만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제가 볼 때 또 백운영동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믿겨지지가 잘 않고 초기에 막 그랬습니다. 과연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저 바다 위로 뭐 했습니까? 모세가 물을 갈랐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바다 위로 지팡이 들고 손을 펴서 내미는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초기부터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다들 모세처럼 겨우 손 내미는 것,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게 전부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과 2박 3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제 안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10대 시기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만 들어가도 머리가 커져서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고 주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대는 아직까지 순수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책에서 본 문구가 제 오래 남아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믿은 사람들의 85%가 다 10대 때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0대 때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번에 아침에는 함께 큐티하는 시간도 갖고, 이따 사진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녁에는 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큐티도 그렇고, 큐티도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저녁에도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데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 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진짜 영적 갈급함이 있구나. 이거 있구나, 아이들 안에. 이걸 이제 본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대학 가고 성년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제 니네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도 시키고 했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오늘 하루 감사기도 돌아가면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좀 해라고. 애들이 이제 따라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또 안 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쉽게 되겠습니까? 어른들도 잘 안 되는데. 노는 건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 잘 놉니다. 기도의 시간에 졸다가도 놀 시간을 주면 영혼이 막 애들이 살아납니다. 노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지만 영적인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권 강도사님이 우리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 모임에서 몇 차례 우리 어른들이 했던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그 책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계속 큐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우리 어른들만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좀 큐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는 것, 어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교회, 평촌에 있는 한 교회 이제 그 교사 강습회 좀 와달라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다 끝났어요. 은혜롭게 잘 끝났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셔서 이제 교사들 보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끝나고 나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 이 10대들 마음을 여는 것이 바위를 쪼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깊은 고뇌에 찬 고백으로 저한테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 아이들 안에도 믿음이 생기는 기적이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교육자들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미시는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겠죠. 교사로 섬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기도를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결국 우리 10대들의 그 안에 믿음의 길을 여는 기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자 바로와 애국 군대가 그걸 보고 홍해 속으로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 나약한 노예 나부랭이들이 그들도 들어갔는데 우리라도 못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냥 바닷길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병거와 자신들의 힘을 믿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노예 이스라엘도 지나갔기에 우리도 당연히 지나갈 수 있지, 우리가 왜 못 지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지만은 바닷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바퀴를 벗겼다, 이 말은 병거에서 바퀴가 빠지게 했다, 그 뜻입니다. 바퀴가 빠지면서 다 틀어지고 막 엉망이 된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병거 바퀴가 빠져서 틀어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밤새 몸부림쳤지만 보니까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믿고 그렇게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르짖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오직 기도로 부르짖을 때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더위도 조금씩 끝나가는데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막 가데스 바네아서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고 가라는데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교회에 속한 가정과 또 어린 자녀들, 10대들, 또 청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이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위에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